오늘 우리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몸은 자랍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는 좀 더 빨리 시간이 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듯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됐는데 몸이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때와 같은 몸을 갖고 있다면 참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꽤 됐는데 몸은 여전히 아이와 같다라고 여기면 쉽게는 아마 질병이 있지 않겠나라고 여길 것이고요. 또는 자라지 않는 자신의 그 몸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자라지 않으면 이렇듯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아마 관심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내 영이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자라지 못한다. 육신의 나이는 꽤 지났는데 내 영은 자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여긴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성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면 굉장히 심각해져서 어떻게든 자라게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는 아예 관심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출입한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모습들이 초신자 때와 같다든지 아니면 20,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깊이가 없다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분들보다 더 신앙적이지 못하고 영적 깊이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바르게 고쳐가야 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함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달란트 비유와 어떻게 보면 연결 짓는다고 해서 좀 억치스러운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신앙의 연수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한 달란트 받았음에도 남기지 못한 그 사람을 책망하셨던 것 같은 그런 책망이 있지도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 은혜의 깊이가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있잖아요. 포도밭 주위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뽑아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에다가 치장을 하고
육체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에 50%만 나의 영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내 영이 건강해지도록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육체에 신경 쓰는 50%만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자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음식이나 절기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성도에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는 몸이라는 제목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자와 몸입니다.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주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음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먹는 음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도 말씀하는 것 같이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든지 초하루라든지 안식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명절을 얘기합니다. 초하루는 월삭입니다. 매월 첫날.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주일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년, 한 달, 한 주 이 성의를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에 정해진 절기, 매월 정해진 시간, 그리고 매주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적인 이 요소들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지키고 있고
또 이 예배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위선과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먹는 문제, 또 예배하는 문제가 정말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습만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질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본질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들 속에 분명히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본질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본질은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 모습만을 가지고 형식과 윗선의 삶을 그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다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오게 될 약속에 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형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 이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지는 현상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그림자를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 전까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안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오면 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이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뭔지 비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뜻에 보면 그늘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햇빛 아래 아니면 불빛 아래 있을 때에 그림자를 보면 그늘져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이란 것은 신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물 자체를 얘기합니다. 실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상적인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몸은 드러나 있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몸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고 마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이다.
그 약속의 결정판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표현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앙적 표현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림자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실체가 드러났고 그 실존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실체는 무시해버리고 그 그림자에만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신약의 구속사적 진리의 희미한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신약의 구속사적 진리의 희미한 그림자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하려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내가 어느 곳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본질과 비본질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나는 본질 쪽에 가깝습니까? 비본질에 가깝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본질, 그 복음에 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런 규칙들 아니면 생활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에 내가 더 가까이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체를 따라갑니까? 허상을 따라갑니까? 그림자가 아닌 몸을 붙들며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맞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 지역 이 초대교회 수많은 지역에서 이런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또는 일부러 겸손을 가장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겸손한 척합니다. 일부러 어떻습니까?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을 어떤 인간들의 이런 길잡이가 되고 인간들을 돕고 인간들에게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천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신비적인 모습을 가진 어떤 이단이고 또 사이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즉 우리 같은 인간들,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오는데 그를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숭배하고 경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울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은 섬기는 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에 불과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 잘못된 이러한 이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러 천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올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아서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 이것에 스스로 빠져서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같이 저들은 헛되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악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이러한 육신의 헛된 것에 빠진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악함의 속삭임에 또 이 악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악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 악함, 그 속에 빠진다면 결국 자라날 수 없고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헛된 것에, 속임수에,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체이신 몸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실체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 말씀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셨고 그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몸으로서 또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속임수에도 넘어가고 작은 헛된 가르침에도 우리가 혹해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랍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성장이 굉장히 빠른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성장이 좀 더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다 할지라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성도가 어떤 성도님들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장이 빠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더딘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한다면 빨리 자라는 사람도 더디 자라는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움을 주고 연합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가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숙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나를 꺾어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나온 길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똑같은 환경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겸손해져 가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겸손한 척하고 있고 보이기에는 아닌 것 같이 하고 있는데도 실상은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위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나의 머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교만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성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바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길에 삐치고 내 발에 등인 그 말씀대로 내가 자라갈 때에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5년 전에 받았던 은혜, 언제까지 우리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언제까지 우려먹고 살겠습니까? 곰탕은 뭐 여러 번 우리면 더 국물이 진해지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곰탕 뼈를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우려보세요. 그게 곰탕입니까? 그는 그냥 맹물 먹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나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 나의 머리입니까? 정말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고백되어지십니까?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악함으로, 교만으로 그 자리를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좀 나와보세요. 우리 사형리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림에 의자가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은 그 의자의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는 그 십자가 의자 밑에 앉아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형리 보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욕심, 악함, 교만함으로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도움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라고 여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순종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그런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초동학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초동학문이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 신비주의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사상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규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이겨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다시 그런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죄를 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 죄의 습성들이라든지 죄의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죄의 악함에 스스로가 빠져 있는 늘 반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뭘까요? 때로는 좋은 습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윗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습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큐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자 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데요. 이것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자니까 그냥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구속사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지나가다 보면 결국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도의 삶이 그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의적 예배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의적 예배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빠져버린 그냥 사람된 나의 모습만 있는 인간적인 모습만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떠들고 노는 그런 자의적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의 내용과 본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배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기획물들, 예배도 기획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 예배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바른 예배다, 잘못된 예배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더 이상 내게 와서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피 냄새도 맡기도 싫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유익하게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거룩함의 신앙입니까? 거룩을 위해 내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났고 멈추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라나고 있는 나의 삶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모든 환경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나만 받고 나만 성장하고 나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 구속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초동학문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주께서 우리의 걸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 내가 자라갈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며 그 구속의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끝까지 잘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